아멘.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참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중요한 응답받는 증인으로서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이 제목 기억나십니까?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 질병 가운데 혹시 우리가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네,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그 문제를 피한다는 것도 또 책임을 회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문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에, 질병에 거의 잡혀 있거든요. 대부분 문제에 잡혀 있고 거기에 영향받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병인데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질병인데도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우리에게 온 문제와 연약과 그리고 질병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세계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된다면 그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 일주일 동안 승리할 언약을 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못 해가지고 맥주 감사주일인데, 원래 지난주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정신이 없었는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가 왜 지내는지를,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 가게 됐습니다. 광야길에 가게 됐는데, 광야는 사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못할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갈등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 속에서 결국은 많은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그 답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게 뭔가 비밀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 광야 생활,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서 나오죠.
광야길 가면서 매년마다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이 세절기를 이 비밀 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년마다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세절기가 뭐냐? 그게 오늘 우리 맥추절, 맥추감사주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세절기의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이 비밀 가지고 간 거죠. 6월절의 뜻은 간단합니다. 뭐냐? 넘어갔다는 것. 넘어갔다는 건데 그 배경을 잠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상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애굽의 종노릇하고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뭔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노예 생활 안 하고 싶은데, 종노릇 안 하고 싶은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죠. 말씀으로 주셨죠. 그 답이 바로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재앙에서 나올 것이요, 재앙에서 건질 받을 것이요, 이 430년 동안 노예됐던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양의 피 바를 때 재앙 넘어가게 되고 노예에서 종노릇한 곳에서 애굽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 노예되어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육신적으로 묶이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더 심하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묶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사실상 살고는 있는데 거의 노예되어 있고 종노릇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에 잡혀 있냐? 요즘은 사람에게 잡혀 있든지,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자가 안 만나준다 하니까 그 여자 집 찾아가가지고 여자랑 여자 어머니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에 잡혀 있는 거죠. 사람, 그리고 사람의 말, 그리고 돈, 또 성공, 또 이제 심하게 가면 이걸 위해서 뭐 합니까? 굿, 점, 제사, 부적. 지금도 뭔가에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뭔가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양의 피 대신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을 자꾸 뭔가 끌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마음과 생각이 뭔가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은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우리 운명을 바꿀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에 자꾸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던 그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 도박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왔었거든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느냐? 한 달에 보니까 1,000만 원씩 버는데 그걸 다 까먹고 이제는
신체 것까지 걸릴 정도로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운명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굉장히 인생에 담긴 얘기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가정 가문 배경 속에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죄로 인한 그 저주 재앙, 반드시 죄의 결과로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를 가면은 결국은 그곳에 저주 재앙 많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죄와 저주 재앙을 단번에 박살내고 해방시키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모든 사람의 배경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옥의 배경을 천국의 배경으로. 마귀가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비밀 붙잡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는 현장 속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부분에 끌려간다니까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주기적인 반복적인 그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땡긴다니까요. 도박이. 안 그러고 싶은데 그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가야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또 이 재앙 속에 오늘도 나도 모르게 뭔가에 노예되어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오늘도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맥추절이죠. 이게 맥추절 또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한두 명이 간 게 아니라 대충 예측하기로 얼마 가면 250만 명이 갔다 했거든요. 250만이면은 부산 인구보다는 좀 작은데 그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그 광야 땅을 걸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과연 가능하다 생각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저거 이제 다 죽는다. 저거는 그것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데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저거는 안 된다.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은 광야길 가운데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또 가는 현장마다 만나게 되죠.
도저히 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강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또 앞에 여리고성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구나. 이 비밀 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뭘 약속하셨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나안 현장에 역사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이 비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 가나안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역사하신다. 이 비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현장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 속에 잡힐 수밖에 없죠. 광야길 가서 승리하는 비밀이 이 세절기 가지고 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지만요, 쉽게 말하면 뭐냐, 이거는 곡식을 거두었다는 거고, 이거는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거둔 곡식을 저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알곡들은 창고로 저장한다는 뜻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자녀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자식 놓으러 갈 때 괌이나 사이판 간다 하더라고요. 왜냐? 거기서 애 놓으면은 미국 영주권이 나온다대요. 미국 영주권이 나온대요. 그럼 이제 문제 생기면, 한국에서 문제 생기면은 미국이 군대 와가지고 그 애를 이제 구출하러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위험하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이제 영주권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 배경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더 큰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갈 천국,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배경 없지만 이 비밀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으로 정복하고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1절에서 47절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너는 네가 배경으로 느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네 앞에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네 앞에 섰다. 다윗의 진짜 배경이 누구인지 그 배경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벌벌 떠는데 다윗은 그 배경 가지고 또 평상시에 준비했던 실력 가지고 그 앞에 선 겁니다. 골리앗은 웃었죠. 키 작은 꼬마가 와가지고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하니까 웃었죠. 근데 그 배경 가지고 선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는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경이 감옥인데 본인은 감옥이 아니란 거예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 배경 누리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증인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비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참된 세절기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너무 길게 본론을 지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다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거의 원망과 갈등과 불평하다가 거의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치와 답을 낸 후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진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애들이 그 보석이 거기 널려 있었는데 그 보석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갖고 놀고 갖다 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럽의 그 사람들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탕하고 초콜릿 가지고 그걸 바꾸잖아요. 그거 다 들고 온다. 다 심부름 시켜가면서 다 얻어내잖아요.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늘 8장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달린 자 귀신 쫓아내고 눈에 드러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곁에 무리들이 에워쌉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 정말 잘 생각했다.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 하느냐?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나를 따라와라 해야 될 건데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데가 없다. 내가 잠잘 집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따라오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은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사실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단지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과 역사 그 증거를 보고는 이 사람 따라가면은 나도 되겠구나.
이 사람 따라가면 나도 뭔가 성공하고 나도 뭔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안 속의 동기가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시고는 오늘 그 이 얘기를 한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을 모르느냐? 오늘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사실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시라 그리스도시요 구주시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르면서도 막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그 모습 보고 저 사람 멋있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 거죠.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복음과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없으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십니까? 정답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난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난 문제이지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이 사단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 속에 지금 인생 속에 개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사건 올 수밖에 없도록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살도록 하면서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 것,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 열심히 살거든요. 이리 하면은 뭔가 될 것처럼 열심히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중심이 이겁니다. 이거 건들면은 눈 돌아가거든요. 아무리 교양 있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도 나의 것, 나의 성공 건드려 버리면은 눈이 돌아가거든요. 대학 교수님들도 요거 건들면은 눈이 돌아가거든요. 정치인 눈 돌아가거든요.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처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상처 충격 속에 뭔가를 하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도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나쁜 건 아니죠.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를 걸어야 도박에 죄가 걸리고 죄가 안 걸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원짜리 하면 안 걸리고 100원짜리 하면 걸리고 뭐 이런 그래 있더라고요. 근데 부자들은 100원짜리에도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은 100원짜리 하면 걸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도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 어릴 때 화투도 치보고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해봤다니까요. 그걸 안 해보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속에 상처 속에 뭔가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으로 그렇죠. 술로 다른 걸로 나도 모르게 뭔가에 빠져가지고 잡혀가지고 오는 게 그게 드러난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배경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는 결국은 이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들어가는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에서 누워만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하기 시작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녹취하기 시작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능력 있고 복음이 능력 있고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인지, 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온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조금 발견하게 됐거든요. 왜 우리 집안에는 왜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왜 그럴까? 왜 사고로 남자들이 계속 일찍 죽을까? 어느 날 그 문제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 우리 집은 운명에 잡혀 있구나. 우리 집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구나.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특히 무속인 만나보니까 거의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를 흑암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이거 안 하면 집안에 우리 후대에 문제 오니까 잡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영적인 문제.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 잡혀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다른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흑암 무너지면은 사실 끝나는 거고,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복음이 중요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복음이 다라는 것을. 그러면 지금 시간은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치가 발견되면은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가 발견되어지면은 이제는 그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읽었던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제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갔다 와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죠. 예수님 무슨 뭐 가정도 그런 것도 용납 안 하고 이해 안 하고 이런 분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시급한 거, 진짜 중요한 거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너와 너의 가정, 네 현장,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시급한 게 무슨 문제냐? 진짜 중요한 게 무슨 문제냐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제는 몇 년 후가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또 로마는 재앙이 임합니다. 후대들은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하다. 진짜 시급하고 중요한 현장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는 그걸 붙잡고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이제는 그 시급한 것과 그 중요한 것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은 뭐가 역사하느냐? 오늘 맥추절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는 현장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가치를 발견한,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현장 살리의 증인으로 내가 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초대교회에 모여서 이 속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오순절에 맥추절에 그 역사처럼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오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참된 맥추절의 응답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삶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겁니다.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는 복음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시작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 그렇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쓰셔야 되니까. 제자로 서야 되는 거니까. 그 연장에 이 축복 누리는 주역으로 설 줄 믿습니다.